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완전히 바꿔서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네. 왼쪽에 있는 건 잘못 말한 것이고 제가 보기에 오른쪽이 제대로 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뒤집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게 아니고 PPT가 그렇게 잘못 나와 있음을 제가 영상을 보고 바로 잡았습니다. 저 이단 아닙니다. 네. 제대로 오호라는 공부한 사람은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오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은 제가 제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PPT를 잘못 올려놔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는 참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작은 나라였지요. 로마 통치 지역으로는 유대가 하나의 독립된 지역이 못 되고 시리아라는 부분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시리아에 속한 유대 지역의 행정 대리인 총독이었던 것이지요. 그에게는 완전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행정 책임과 재판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근무지는 가이사라 빌립보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6월절을 맞이해서 그가 예루살렘에 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가 재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끌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받으셨던 것이지요. 요즘에는 십자가가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인 것 같습니다. 자랑스럽게 목에다 많이 걸고 다니기도 하고 특별히 차에다가도 십자가 형상을 해서 잘 걸고 다니기도 하지요. 참 자랑스럽게 하고 다닙니다. 숨길 것이 없지요. 하지만 원래의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참으로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가로와 세로를 십자 모양으로 교차하는 두 개의 나무로 만들어졌지요. 이집트나 카르타고 이런 쪽에서 죄인들의 양팔과 발에 못을 박고 매달아서 처형을 하던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형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나 카르타고 그쪽에서 행해지던 형벌이었는데 이제 로마가 확장되어 가면서 그 형벌들이 로마로 유입이 되지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흉악범들이나 반란을 주도했던 사람들에게 주로 사용하던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형벌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치욕스러운 고대의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특히 로마가 이것을 많이 활용을 했지요. 그래서 도무지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수없이 매달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로마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으로 반란범으로 처형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런 일반적인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어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매달리고 나무에 매달린 것은 저주와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을 이해하려면 구약으로 돌아가야 하겠지요. 십자가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유대의 형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형벌을 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일 때에는
목을 매달거나 불살라 죽이거나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형벌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원래 유대에는 없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에도 유대에도 사람을 나무에 매달 때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22절을 보면 죽을 죄를 범해서 나무에 매달아서 죽인 것이 아니라 순서가 좀 다르지요. 먼저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죽은 시체를 나무에 매다는 게 유대 이스라엘의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지요. 그런데 유대에서는 죽은 사람을 나무에 매단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달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을 아예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더 가혹한 형벌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은 사람을 나무에 매다는 것은 그는 하늘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땅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하늘과 땅의 중간에 위치하는 그렇게 매달려 있는 아주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고 사람으로부터도 버림받아서 그가 처할 곳이 하늘에도 땅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았고 사람에게도 버림받았고 하나님에게도 미움을 받았고 사람에게도 미움을 받았다는 그런 상징으로 그를 죽은 그 시체를 매달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더 참혹한 것은 계속 매달아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의 피가 땅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기업인 땅이 더럽혀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을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나무에 달린 자를 끌어내려서 땅에 묻어야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미움과 저주를 한몸에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죽음을 맞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죽는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의 형벌을 맞는 사람들은 죽기 전에는 모욕을 당하거나 희롱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전에도 사람들에게 희롱당하고 모욕을 당했던 것이지요. 십자가형이 원래는 하나님께만 저주를 받은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도 저주와 모욕을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나무에 매달리는 시체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시체는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 전에 이미 희롱을 받으면서 모욕과 수치심까지도 느껴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가혹한 형벌을 당했던 것입니다. 고난받고 수치당하고 의식이 있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것,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합니다. 죽음이라는 게 우리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죽음은 사실은 실체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존재가 아니라 죽음은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단절된 것, 끊어진 것,
버림받은 것, 이런 상태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버림받은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 그것을 바로 죽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자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자리지요. 절망의 자리입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은 자리, 곧 그 자리가 죽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에 그 자리가 너무나 외롭고 괴롭고 힘들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했던 것이지요. 바로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십자가형을 받는다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이 있거나 죄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도 죄도 없었다고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지요. 그때 예수님을 고소한 제목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예수는 민중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 두 번째,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세 번째, 예수는 자칭 왕이라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목은 자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반란범으로, 흉악범으로 처형을 받았던 것이죠. 자, 그의 제목,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를 기소한 제목이 그 세 가지였는데,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들을, 그 재판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빌라도는 그 제목에 대해서 세 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에서는 심지어 자기 손을 씻지요. 나는 이 일과 무관하다. 나는 이제 예수의 죽음과는 무관하다. 손을 씻었다는 건 자기는 더 이상 예수를 벌할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은 세상의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것과 같은 말이지요. 죽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내릴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 결국 무죄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 몇 시간 후에 빌라도는 그 판결을 번복하지요. 이제는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수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이 그렇게 외친 그들의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것이죠. 비록 그는 무죄이지만 이 세상의 상황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포기하고 십자가에 매달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죄도 없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땅히 죽여야 할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형에 처했다. 얼마나 부당하고 불공정한 일입니까?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죄목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고 죽이고 괴롭히는 그런 일들, 그게 예수님 시대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유익을, 자기들의 기득권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금해 놓고 그 안에서 죄를 만들어서 결국 감옥에 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비록 이 세상이 그렇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하지만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 흠도 없는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밝혀졌지만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단번에 드릴 희생 제물인 어린 양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신앙 고백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나 세상의 재판관에게 정죄를 받으신 것은 이것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동물을 죽이지요. 동물의 피를 흘립니다. 지난 시간에도 동물에게 가죽옷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고 그 제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끊임없는 제사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 동물을 죽여야만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마지막에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하셨다,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속죄가 대리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받으셨다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사람들은 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신명기 27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절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반절은 저주를 받기 위해서, 반절은 축복하는 그리심산에 쓰고 반절은 저주하는 에발산 앞에 서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의 저주도 있게 하고 율법의 복을 읽게도 하지요. 이 율법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자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아멘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에 동의한다는 말이지요. 그 말씀대로 따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입으로 저주를 받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어기고 율법을 어길 때마다 죽어야만 하는 그런 운명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게 놔둘 수가 없었던 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키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주를 다 받았던 것이지요. 법이 가장 공정할 때는 그 법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정한 대로 공정하게 그 죄값을 다 치렀다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당해야만 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가 될 수 없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지요.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수치와 저주였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가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 안에서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같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멸망하는 자들은 그런 미련한 것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수치스럽고 미련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그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은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는 더 이상 수치와 저주가 아니라 가장 절망적이고 단절의 자리였고 죽음의 자리였던 그 십자가가 더 이상 저주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억울함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드리워져 있지요. 그리고 우리들을 향한 사랑과 자기 희생이 담겨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에 드리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땀과 눈물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안에서 절망하셨고 외로워하셨고 힘들어하셨음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니지요. 우리 앞에 있는 이 십자가는, 우리 안에 놓여있는 이 십자가는 더 이상 미련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임을 세상에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절망에서 일어나서 소망의 눈을 들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주 안에서 십자가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